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제 오늘 지금 뭐죠? 음력 설날이죠. 네, 설날입니다. 네. 혹시 그 정초만 되면 이렇게 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문정성시를 이루는 사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점집. 점집은 이 새해가 되면 문전성시를 이뤄요. 그죠? 네. 운세 산업으로 분류되는 곳인데 우리나라가 운세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19년 자료인데 약 4조에서 7조 된답니다. 엄청나죠? 4조에서 7조나 된대요. 그 정도로 추산한대요. 이 근거가 뭐냐면 관련업 종사자들의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건데, 자, 역술인이 약 30만 명 된답니다. 역술인. 무속인이 15만 명. 초보 역술인과 사주 카페 같은 것들을 포함하면 최소 50만에서 100만까지도 본답니다.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많죠. 보통 그런 어떤 미신 종교 말고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일반 종교 신도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 종교.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독교, 불교, 천주교입니다. 뭐냐면 22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개신교, 이제 우리 기독교가 제일 많은데요. 신자 수가 약 1000만 명, 1032만 명 정도 된답니다. 많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구수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 거고요. 2위는 불교랍니다. 불교 약 17%, 천주교가 11%랍니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이게 많은 것이죠. 이 문체부가 조사한 2015년의 한국 종교 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개신교 교회가 약 7만 7천, 그게 15년 자료니까 지금은 한 8만 개 정도 됐을 수도 있죠. 약 8만 개가 있다는 얘기고, 교회만. 목사가 14만 명, 지금은 한 15만 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당 26,800곳 정도 됐답니다. 불당이. 그 승려가 약 4만 6천 명, 4만 7천 명 정도 된답니다. 가톨릭 성당은 1,647곳, 신부는 약 4,455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3대 종교 성직자 수가 약 2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자, 아까 운세산업 종사자가 50만 명에서 100만 명 된다 그랬고, 그죠? 우리 메인 1, 2, 3, 이 종교는 몇만 명? 한 2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2.5배에서 많게는 5배가 더 많은 겁니다. 어느 나라에? 대한민국에. 많아요. 이를 보면요, 대한민국은요, 가히 미신공화국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금년 2024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점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잘 되겠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다 이렇게 가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무엇에 끌려서 잘못 믿는 것 또는 근거도 없는 것들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미신을 믿거나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그냥 하면 돼요? 아니면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돼요? 네. 아, 그죠? 손이 있고 없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안 믿는 놈들. 예. 예. 여러분, 이 미신 종류는 아주 다양해요. 뭐가 있냐면 사주, 관상, 타로, 손금, 꿈의 몽 등등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속 신앙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혈액형으로도 뭐 또 보기도 하고 어떤 관상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라고 하시는지 관련 구절들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바로 세워져서 여호와의 신앙, 그것을 바로 세우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미래, 희망이 넘치는 신앙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8절하고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너희가 꾼 꿈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몽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점쟁이와 꿈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선지자를 믿지 말라고 한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할까? 그러나 29장 9절을 보면 선지자를 믿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가 나오죠. 제가 다시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그러니까 거짓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 중에서도. 그래서 아무 선지자나 믿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면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이렇게 예레미야서 29장에 갑자기 이렇게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전장 예레미야서 28장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다 백성이 2년 안에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데 그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년 안에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였어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그게 아닙니다. 70년이 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려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믿고 듣고 싶어 할까요? 2년입니까? 70년입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어. 여러분의 고통이 2년 안에 끝난다는 말하고, 그죠? 앞으로 70년은 더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어떤 말이 더 좋아요? 2년이죠. 2년이란 말이 더 듣고 싶죠. 그러나 하나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전함으로 나중에 심판을 받아 죽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통받고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고 나라를 뺏겼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 아직 없으시죠? 그죠? 연령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뺏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2년 안에 복귀한대요. 얼마나 기뻐요. 70년은 듣고 싶지 않아. 2년의 말씀은 듣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안 되면 점쟁이라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혹시 꿈에서라도 해방되는 꿈을 꾸고자 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상황인 거예요. 조국을 뺏기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에요. 소망이 되는 말, 곧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간절히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현혹되기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본래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기 때문이에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돼버려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윗감이 어떤지, 궁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점쟁이를 찾아가서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꿈자리가 사나우면 불길해요. 해몽하고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용꿈이나 돼지꿈을 꿨다고 봅시다. 복권을 삽니까? 안 삽니까? 네. 복권을 사요. 그죠? 복권을 사요. 재미로라도 해본다고 하면서 우리는 인근히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사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신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운명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숙명, 길흉, 화복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해요. 이런 운명론은요, 세상 풍속이고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해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나 잘 맞추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잘 맞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딱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편 때문에 왔구만. 그죠? 반말 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아니요. 저는 헤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넘어가죠. 근데 막 잘 맞추는 것 같아. 마치 막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혹하게 만드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무당들은요, 어느 정도 맞춰요. 어느 정도 맞춰요. 진짜로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운명이든 숙명이든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손에 작은 개미 하나를 딱 들고 개미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손에 딱 놓고 주먹으로 딱 쥐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하도 똑똑하다니까 한번 자기가 해보려고 딱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자,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제가 지금 개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개미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개미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맞춰보라는 거예요. 에?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이렇게 물으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이 지혜자 선생님이 죽었다고 그러면 살려주고, 살았다고 그러면 힘을 꽉 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자기가 이긴 싸움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그 개미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려있지. 내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아이는 개미를 그냥 땅에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나도 어리석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매일 성경책도 읽으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지혜가 생기게 되었단다. 너는 나보다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아이는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말했어요. 저는 틀렸어요. 저는 틀렸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점을 보러 가셨는데 저는 사주에 재물운도 없고 사람운도 없고 건강운도 없답니다. 그러니 공부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라고 자기는 그 운명을 믿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선생님 잠깐 동안 침묵하더니 아이에게 손바닥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바닥에, 여러분 손바닥에 뭐가 있어요? 손금 있죠. 손금 있죠.
이 손금을 딱 보면서 점성술에서 말하는 사업선, 생명선, 감정선 같은 것들이 여기 그려져 있단다. 자, 이제 너희 주먹을 꼭 쥐어버려. 아인 주먹을 꼭 쥐면서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애야, 내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이 어디에 있니? 그러니까 뭐예요?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야.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야. 그렇지.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손금이나 점술가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그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단다. 하나님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물해 주신 분 자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곳, 살게 하신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을 주시는 것이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재앙을 받고 멸망당할 거야. 겁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 우상들, 미신들은요,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묶어요. 그죠? 그렇게 묶어요. 용한 점쟁이들에게는 집안에 우환이 미치거나 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막 찾아가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한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그렇대요. 그냥 지나가다가 불당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중에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애군이 꼈어. 시주 많이 하고 불공 드려야 돼. 그러면 100% 한대요. 100%.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단위도 그렇게 받춘다는 거예요. 안 하면 잘못된다고 하니까. 세상 종교는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용해요. 미래의 불확실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 하나님은요, 평안을 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것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내거나 지성을 들이거나 집을 팔아서 시주하듯이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서 헤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두려움에서 평안을 주시고 절망의 오늘을 소망과 희망의 내일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잘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점쟁이 말을 더 잘 신뢰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주팔자를 더 믿어요. 여러분, 결코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이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고 이용하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 업에 종사를 할까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용해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요.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를 찾으면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어떤 것을 더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미신이고 이단 사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보상해 주신답니다. 그분은 다른 우상들과 달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으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말씀과 동일한 것.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건 쉬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노동이에요, 그거. 근데 그건 안 하려고 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워. 어디 가서? 점집 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불신의 제약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뺏기고 조선 독립을 위해서 상위 임시정부를 이끌던 백번 김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어서 과거에 낙방을 했어요. 과거 시험을 봐서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다른 길을 찾다가 아버님, 부친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큰 일을 하려면 사람 보는 법부터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 있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관상학을 공부했답니다. 관상학을. 그런데 관상학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루는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봤대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아니, 많은 사람들은 못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절망이 딱 되는 거예요. 관상학을 공부해보니까 자기는 잘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크게 실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믿고 실망을 했다가 27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아내도 믿음의 아내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네? 김구의 아내 최준래 여사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는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의 여동생인 안신호 여사와 함께 교회 학교 교사를 했다고 해요. 세월이 흘러서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 됐을 때도 꾸준히 교회와 주일학교를 운영했다고 해요. 나라를 뺏긴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운명과도 비슷했죠. 그러나 그는요,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뺏겨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는 믿었어요. 백번 김구 선생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첫째도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요, 둘째도 자주 독립이요, 셋째도 자주 독립입니다. 이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전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왔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나라를 일본 일제치하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독립이든 한 개인의 운명이든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김구 선생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잠깐 해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올해 이제는 구정설을 맞이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제가 다른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정말로 승부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것들 그때 흔들립니다. 세상의 정세감 흔들리고 바뀌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축복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올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해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